어느 날 근심이 좋은 흙을 발견했습니다. 근심은 그 흙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피터에게 가서 이 작품에 영혼을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피터는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멋진 작품에 영혼까지 가지게 된 여기에다가 어떤 이름을 붙일까? 근심은 생각하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부르려고 하는 순간 주피터가 반대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영혼을 주었으니 내 이름을 붙여야지. 둘이 싸우는 소리를 듣더니 땅이 와서 말했습니다. 내 흙으로 만들었으니 내 이름을 붙여야 해. 셋은 타협을 보지 못하고 싸우다가 세턴 신에게 판결을 받자고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세턴은 이렇게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피터, 당신은 영혼을 주었으니 이것이 죽으면 영혼을 가져가시오. 땅, 당신은 흙을 제공했으니 이것이 죽으면 그 몸을 가져가시오. 그리고 근심, 당신은 이것을 만들었으니 이 작품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의 소유로 하시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이 작품의 이름은 땅, 즉 후무스를 가지고 만들었으므로 휴먼이라 명명하시오. 그래서 휴먼, 인간이란 용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결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로마 사람들은 신화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은 근심에서, 염려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마음 졸이고, 몸이 아파 걱정하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허무와 고독에 시달리고, 영혼의 갈등으로 괴로워합니다. 정말 근심 없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 그러면은 한 사람도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근심을 이길 수 있는지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근심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면 믿으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근심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근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근심의 반대말, 믿음이지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만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근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아오셨나요? 돈을 믿고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바라만 봐도 예쁜 자식을 믿고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나 자신, 자기를 믿고 살아왔습니까? 혹은 능력 있는 부모님을 믿고 살아오셨나요? 세상에는 믿을 만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도와주려는 부모의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부모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전에 어떤 교우님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완전히 폐차를 했는데 자기는 전혀 다친 데가 없다고 정말 놀랍다고 다행이라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사고가 난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 생각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선생님은 지금 자녀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렇게 위기의 순간이 되면 지금 당장 달려가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니 그렇다면 내가 내 자녀를 도와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셨겠어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후손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누가 나를 도와주셨을까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알고 아내분이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오늘 저를 이렇게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선생님을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또 교회 오게도 하셨고 오늘 저도 만나게 해주셨군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세 사람이 같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습니다. 맨 먼저 믿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세상을 오늘도 다스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뜻이 있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과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멋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벌써 100번도 더 망하고도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믿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죠. 두 번째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14장 1절 끝에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믿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뭘 믿으라고요? 천국이요.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천국이라는 게 있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그럼요.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왜 가시려고요? 네, 천국만 확실하면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마음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분을 붙잡고 앉으세요 집사님. 뭔 일이 있죠?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윤리와 도덕을 배워왔습니다마는 그것은 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고 많은 권면을 받았지만은 내 삶이 흔들릴 때 그것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분명하다면, 천국이 있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이 아무리 잘못 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천국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목사님을 찾아뵙게 된 겁니다. 이제 그걸 확인했으니 됐습니다 하고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절대로 같아질 수 없는 것이지. 천국이 존재한다, 분명히. 그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순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쓰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으라 하시면서 세 번째로 천국을 믿으라고 2절과 3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함께 2절과 3절을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어야만 너희들은 세상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에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2절에 말씀하죠.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묻습니다. 예수님 자꾸 가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6절에서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우리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 가지 용어로 표현하십니다. 첫째가 뭐죠? 길, 두 번째가 진리, 세 번째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게 뭐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수단을 가리켜 길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어떻게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길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하셨죠? 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그것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사실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진리를 붙잡고 사시나요? 성경에 보면 진리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뜻이 있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거죠. 이것을 누가 알게 하는가? 예수님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났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진리의 핵심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허무하고 인생이 무의미한 이유가 뭐냐? 깊이 생각해 보면 세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진리가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은 너무 허무하고 무의미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에 제가 어느 교우님이 병이 깊어졌는데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 신방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댁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집사님, 몸이 병들었다고 해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해서 이제 곧 죽을 거라고 해서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집사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까지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집사님께는 있지요. 그리고 집사님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집사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집사님의 부활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리고 집사님 앞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집사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이 다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갑게 맞아주실 것이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네, 저는 믿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고백을 듣고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그 환자도 가족도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기쁘게 찬송을 부르고 믿음을 고백하고 다 함께 은혜를 누렸습니다. 앞에 죽어가는 환자를 두고 감사하며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았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매 순간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파워입니다.
세상에 많은 근심거리가 있지만 그 모든 근심을 뛰어넘는 깊은 의미의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갈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면 인생의 가장 깊은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알고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인생은 견딜 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비록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통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고통의 의미도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영원한 목적지가 나에게 없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말로 모른다면, 그리고 이 땅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은 질문해요. 내가 누구냐고.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거지? 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지? 대답 없죠. 이 땅이 전부라면. 그러나 이 땅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고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우리의 삶을 알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 대통령 중에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있죠. 그분이 어릴 때 일입니다. 하루는 숙모님이 오셔서 구두를 한 켤레 사주겠노라 해서 이 어린 레이건이 너무너무 좋아서 숙모님을 따라서 재화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구두 치수를 다 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 재화점 주인이 레이건에게 물었습니다. 구두 앞부분을 동그랗게 해줄까? 네모지게 해줄까? 그 말을 듣고 아이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구두 앞부분이 동그래도 이쁘고 각이져도 멋있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무리 결정을 하려고 해도 결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는 집에 가서 며칠 더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그냥 구두를 맡겨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결정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구두방에 점원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점원이 물었어요. 얘 너 왜 구두 찾아가지 않냐?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요. 그래? 고민할 거 없다. 빨리 구두방에 가봐. 그래서 구두방에 가봤더니만 이미 구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레이건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을 이 어린아이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언제나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내가 책임진다. 이것을 자기의 생활 철학으로 삼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이제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는 뭘 믿고 살 것인지, 돈을 믿고 살 건지, 나를 믿고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믿고 살 건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결정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네가 도와주라고 더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온 만큼 인생의 경험도 있으시겠고 정말로 믿어야 될 것이 뭔지를 생각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낭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적을 낭비하지 않는다. 믿으려고 증거를 찾는 자에게는 충분히 믿을 만큼 증거를 주시고, 계속 의심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의심할 수 있을 만큼만 증거를 주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내리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 결심을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끝없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나는 뭘 믿고 살 것인가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서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분들을 영접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해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법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작은 권력, 짧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국민과 나라 위해 잘 쓰게 하여 주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그들의 피와 눈물을 닦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새 지도자를 주셨으니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정책을 잘 세워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자기들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 원하며 그들의 피와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소서.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초청받고 수서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